우리 강제한 랩런트 군대 파송식 오늘 하나요? 늦게 온다고? 혜인이도 내일 가잖아. 다음 주? 다음 주인가? 다음 주구나. 네, 파송하는 분들 일괄적으로 우리 같이 박수로 축복하고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착각했네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온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참여한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나도 지금 호주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대회 통해 가지고 원근에서 온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근원이도 랩런트 대회 맞춰가지고 휴가 나와서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고, 준서도 싱가포르 갔다 왔지? 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흩어졌다가 모인 모든 랩런트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1시 반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우리 대학국에서 장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론에서 WRC 메시지 정리할 건데 25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있다. 서론을 25분 전에 끝내보자, 그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시험 당했는데 그 시험 당한 것이 전부 전도자에게는 축복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 전도자 여러분들은 시험 당하는 것도 전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 정리를 해봅시다. 중요한 메시지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다 정리하셨을 거고 또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남은 부분도 정리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응답받은 부분을 간단하게 포럼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개회사에서 주신 메시지가 나의 절대 불가능이 뭐냐, 나의 노바디 상황이 무엇이며 나의 나띵 상황이 무엇이냐 찾아내라. 이것을 질문하라고 했죠.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절대 불가능입니까? 나는 어떤 노바디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나띵입니까? 진짜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 시간표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상황이 영적 황제가 세계를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들의 시작이었다. 나는 지금 어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노바디, 어떤 나팅 속에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만들어서 네피림 되도록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이면 다다라고 하면서 바벨탑 쌓아 올리도록 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전부 멸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귀신 들려서 그 능력 얻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명상운동. 이걸 가지고 강대국과 서밋들을 사탄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드러난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엘리트 성공자, 쉽게 말해 세상 황제들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황제들을 이념으로, 사상으로, 뭔가의 특별한 체험으로, 뭔가의 특별한 능력으로 완전 노예 삼아버렸다. 세상 전 현장을 근본 문제로 장악한 사탄이 그 중에서 황제들을 이것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패자들, 재앙 만난 사람들 지금 영적 질병 가운데서 전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란 말이죠. 이게 1강, 2강, 3강에서 주셨던, 서론에서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불러내서 여기 문제 빠져있는 세상 살리라고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황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영적 황제가 가져야 될 답입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세상과 세상 황제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1강 메시지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기도화. 2강 메시지 생활화. 3강 메시지 작품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3강 메시지 서론에서 하셨던 얘기인데, 이게 각각 1강, 2강, 3강이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1강에서 무엇이 답이었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경,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을 기도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일상 루틴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호흡을 기도로. 이렇게 하면 길이 미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화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을 내고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이것을 실제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7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응답이 올 것이다. 미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 2강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도록 300%를 붙잡아라.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질 만큼 300%로 집중하고 기도해라. 나의 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찾아내고 현장을 살릴 만큼 always with 힐링으로 300% 찾아내라. 나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heavenly, thronely, eternal. 이걸 가지고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24, 25 영원으로 300% 준비. 5가지에 대한 300%,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것을 300%로 내가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여론에 속지 말고, 감정에, 이론에, 이념에 속지 말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미리 정복하는 삶으로, 7 렘넌트가 누렸던 것처럼 미리 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3강 메시지예요. 이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전무후무라는 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히든 카드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7포인트의 히든 카드 제자를 일으켜서 영적 질병을 시달리는 전 세계를 치유하러 가는 거죠. 이러면 미래를 미리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1강, 2강, 3강이었어요. 근본 문제, 명상운동, 영적 질병, 세상을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꺾도록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에 불과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황제로 부르사 이 속에서 시작해서 이 문제를 꺾으러 가게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해라.
기도하. 300% 가지고 준비해라. 생활하. 하나님은 히든카드 제자를 세워서 세계 살리는 그 작품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파송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제는 전도자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파송 메시지라고 붙잡기로 했습니다. 원래 고백이라는 거는 자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물론 유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냥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자기 고백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에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짧게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께 폐를 끼쳤다. 전도란 이유로 폐를 끼쳤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듣던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원래 뭐 메시지 나올 거라 상상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냥 축제다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사람들 다 충격받았잖아. 막 울었다니까. 우리가 주님께 전도라는 이유로 폐를 끼쳤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전도자의 고백이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송 메시지예요. 저는 파송 메시지에서 진짜 많이 붙잡았어요. 이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황제로서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혼자 가는 길부터 시작해라. 혼자 가는 길 어떻게 가죠? 아침, 낮, 밤에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할 만큼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해라. 이 정시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기도로 혼자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기도에 힘이 있으면 혼자 가는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혼자 가는 길이 누려지는 사람은 함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멀리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237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 살리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황제에 가는 길입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들이 갔던 길이고 여러분이 영적 황제로서 가게 될 길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지만 누리고 있으면 그 옆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함께 가는 팀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러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갔던 전도자 바울에게는 시험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당한 것, 고난 당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축복으로 뒤집어졌어요.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띵의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근데 그곳이 로마를 살리는 장소가 되었고 그 자리가 황제를 살리는 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누렸습니까? 고난이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율법을 어겼다는 누명을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당한 상황입니다. 로마 법을 어겼다는 선동을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로마 법정에 이렇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는데 누명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세가 된 겁니다. 죄수가 됐으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해서 완전 감옥은 아닌데 감옥같이 되어 있습니다. 새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 있지만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도록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상태다, 내가 지금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라고 해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해요.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재판받는 죄수가 되었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사용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왜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 군인들이죠. 병사들이죠.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감옥을 지키는 이 병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냐. 이 시위대 병사들, 이 중요한 군인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됐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그러면서 여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 가이사께 상소했잖아요. 가이사 황제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황제에게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섰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가이사 앞에 섰다는 거고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고 그 증거로 가이사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22절에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이 상황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이사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제자들, 요원들이 더 힘을 얻었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자 훈련이 이 상황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아무 죄 없이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다니 이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감옥에 있는 전도자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감옥 밖에서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하자.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꼬숩다 끼숩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잘됐네 하면서 지 혼자 전도하는 척 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오지게 하더니 진짜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 이제 좀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누가 더 잘하는지 이 기회에 보여주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반대로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매였으니까 전도자 고난당하는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대신 더 복음 전하자. 사랑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나왔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도자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무슨 상황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받아서 복음 전해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기하고 화를 내면서 복음 전해도 그래도 좋다. 내가 증거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높아질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나타날 필요가 뭐 있냐?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행복하다. 내가 욕을 먹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나는 기꺼이 욕을 먹겠다.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내가 정죄를 받음으로써, 내가 비난을 받음으로써, 내가 조롱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누리겠다. 어때요? 그릇의 크기가 어때요?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이 정도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전도자의 그릇이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보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바울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서 오늘 엄청 달렸네요. 서론을 25분까지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본론 2번 하는데 25분인 거 이거 사실입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19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갈게요. 여러분 뭐 성경책 펴기가 힘드실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결론이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걸 보고 보좌의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와 응답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릴 영권 충만케 하여, 현장의 흑암을 꺾을 영권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살릴 CBDIP 성취할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바꿀 237 치유 서밋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 여러분 붙잡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여정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진 보좌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소원이 여기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힘을 가진 바울은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으로 황제 살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것을, 위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그것도 받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보좌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영원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땠다 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갑니다. 바울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데, 이것이 내 소원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백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복음 전파라니까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 세우는 그 운동 나는 더 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그 황제들을 향해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일을 두고 바울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27절부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전도하기 좋은 생활하면 됩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복음 전파에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비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산.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의 미션입니다. 이러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이게 세계 살리는 안디옥 교회 이정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아서 시작하는 1차 선교회,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찾는 2차 선교여행,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3차 전도 여행, 요 이정표의 응답을 고스란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핍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바울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봤지? 나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앞에 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정표가 뭡니까? 지금 어디쯤 왔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냐? 우회전해야 되냐? 직진해야 되냐? 알려주는 게 이정표예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먼저 싸웠고 먼저 응답받고 먼저 승리했던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걸 계속 누린 겁니다. 시험당한 상황에서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고난이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인생 아닙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의지할 인생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 아니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안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기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을 기대하죠. 근데 그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 누가 내 편이 되고 그 누가 내 백이 되고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가고 이런 거 전혀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격상 아싸여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아예 그래서 너무 좋아. 우리는 사람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 되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모든 게 사람 백으로 인맥으로 인간관계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사람 관리 잘해야 되겠지. 관리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쫓아다니고 어느 라인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 의지해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쪽팔린 인생 살 만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어떻게든 떡고물 좀 받아먹고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 만큼 필요 없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나에게 누명을 덮어씌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굴하게 살 거 없어요.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 앞에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파송식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혼자 가는 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용은 나왔고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전도자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이 축복이 될 만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정말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에 응답을 누리다가 함께 가는 길, 멀리 가는 길의 응답을 다 찾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좀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오늘 제가 진짜 지금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멘 소리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너무 피곤했던 거지. 대구까지 갔다 오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지. 아직도 여독이 풀리지 않은 거지. 여기가 지금 엑스코인가, 내가 지금 여기가 찜질방인가, 여기가 지금 서울인가 모르겠지, 광주인가 모르겠지. 언약 붙잡고 힘 얻읍시다. 오늘 힘 얻어야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갑시다. 혼자 가는 길, 같이 가는 길, 멀리 가는 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잘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WRC 리더 수련 메시지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감격으로 넘칠 겁니다. 그 감격이 하반기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최고로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사 답 없는 세상 황제들을 살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미리 알게 하옵소서, 미리 보게 하옵소서, 미리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며 혼자 가는 길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가는 길, 멀리 가는 길이 주의 종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렘넌트의 능력이 되는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